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성경 9번째 항목입니다.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그대로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경 부분인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이제 10번째 항목으로 성경 부분을 마칠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운 것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완전 영감되었다. 축자 완전 영감설. 그러니까 토시 하나 이상하게 인간의 감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쓸 때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어떠한 구절 하나라도 빠지거나 추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주제로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은 9번째로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는 그 교리를 여기에서 적용함으로써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의 의문이 생길 때에는 잘 이해 못하거나 왜 이게 이렇게 되었지라고 의문이 생길 때는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된다. 성경 66권의 그 어떠한 구절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외경 같은 게 쑥 들어와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2의 경전이다라고 해서 따르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성경 내용의 참된 의미를 오직 성경 그 자체로부터 찾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단편적이거나 주관적으로 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죠.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런 원리야라고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분명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입장의 교리인 것 같은데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느냐라고 성경을 풀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만들 때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텐데 구원론에 가서 많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교회일수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받는다. 이 구절을
반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만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 구절을 잘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 문맥을 잘 받고 그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여러 구절을 보면 이 또한 택한 백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봤을 때 조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오후 시간에 배우는 성경 공부를 철저히 자세하게 1년, 2년, 5년, 10년 자세하게 배우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들을 다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또 딴 교재들을 하지 마세요. 좀 늦더라도 좀 늦어도 차곡차곡 배워나가시면 바른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언급은 안 되겠지만 다음 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교리와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로서 다 인용하고 또 읽고 하면 참 좋은데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딸딸 외울 정도로 우리가 접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다니엘서 읽다가 어떤 예언의 말씀이 또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과 연계가 돼야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로 통달하면서 성경에 푹 빠져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열심히 읽으면서 그동안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조들을 참고하면 참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금 부분에 맞빠진데 성경에 대해서는 이 10가지죠. 이 10가지를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몇 번 좀 읽으면 이 흐름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라고 정립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이 기준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기면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기를 싫어해요. 또 공부하기 싫어해요. 아니 심지어 반대로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자기 그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만족을 못하고 자꾸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단 교회인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으로부터 교리를 확립할 때 성경이 풀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며 그 외에 우리가 교리, 신앙 고백이나 신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주제가 벌써 몇 번째 왔어요. 시작한 지 엊그저께인데 성경 주제 다음 주면 끝나요. 참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씩 주보에 올려놨으니까 잘 모아놨다가 캡처해놨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또 읽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걸 또 진행할 것이고 그것도 연구하고 어떤 교회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 전경을 딱 보면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저처럼 교리 공부에 열심히 해서 쫙 강의를 합니다. 수년 동안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참 놀라운 게 그 교인들이 그 카페에 그날 배운 거를 독후감을 써서 또 올려요. 숙제처럼. 그리고 주에 내가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 올린 그 간증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독후감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 와 대단하다. 주일날 교육받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주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해 보려고 하다가 어떤 면에서 적용하고 은혜 받는 사건이 생기면 올리더라는 것이죠. 와 대단하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또 나누고 싶어서 카페에다 또 올리고 그걸 보고 성도들이 서로 댓글로 뭐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막 하는 거 보면 와, 이 교회는 엄청 훈련이 잘 돼 있구나. 그런 거 봤을 때 막 부럽더라고요. 그래,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나가서 실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면 오히려 교리를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어떤 교리들은 다 무시해요. 참 위험한 겁니다. 교리란 것이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챕터로 해서 한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테두리란 말이죠. 66권을 잘 해석하고 잘 흐름대로 나가려면 교리에 대한 도움도 필수적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위험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인 것 같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또 적용하는 말씀인데 이쪽에서는 근데 그 뜻이 똑같아갖고 이런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여기에서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언급해버리고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요 주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66권은요 한 흐름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 제일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말씀을 다 이끌면서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녹여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은사, 어떤 면에서는 행위, 막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해버리고 또 은사만 또 계속 강조해버리고 그 말씀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 교리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며 신조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교리다는 것을 믿으시고 교리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인본주의, 자유주의 등 성경의 권위에 교묘하게 도전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지만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다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탄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라고 말해요.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말하는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사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까?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교리를 주장하면 율법주의자다. 더 나아가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등등등. 성경 자체에 도전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성경에 도전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는 성경을 변개시키려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오직 성경으로만 풀이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